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자에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두 참사가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지난 2013년 7월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 항공기 불시착 추락 사고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나라를 슬픔과 아픔 속으로 몰아넣은 2014년 4월 15일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보는 해외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비행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장 헤이스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승객을 대피시키고 있는 승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허둥지둥 내리고 있는 그때 그녀는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길 원했고 결국 마지막 내린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내 마음속의 영웅이다. 또 그 당시 그 비행기의 승객이었던 유진 앤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승무원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전합니다. 몸집도 작은 여승무원이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채로 승객들을 등에 업고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내 영웅이다. 한편 세월호 선장을 향해서 해외 언론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영국 BBC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깼다. 선장은 도망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와 함께 가라앉게 만들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선장을 불렀습니다. 그는 세월호의 악마이다. 너무나도 다른 가슴 아픈 두 사고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영웅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도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도록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미국 CNN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번 사고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 항해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항해법을 우리에게 전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 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 항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인생의 풍랑 경랑 속에서 영웅으로 우리의 후배들에게, 내 아들, 내 딸들에게 기억되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는 전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에게 악마로 기억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CNN이 진단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냥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훈련해야 합니다. 특별히 살아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거룩을 훈련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이 유업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유업을 상속해 주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훈련해야 합니다. 또 성도가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하신 그 거룩한 일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 훈련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훈련을 잘 배울 때에 우리는 영웅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훈련을 게을리 한다든지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마지못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몰아닥칠지도 모르는 환난 속에서 아마 우리의 후배들에게 기억하기 싫은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그 승패는 훈련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훈련은 마음 훈련입니다. 마음이 거룩해야 인생 항해를 영웅적으로 해낼 수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변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어린아이 상속자도 그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우리는 모두 상속자인데 어린아이 상속자일 수도 있고 장성한 상속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상속자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평가 기준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고 흔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세상에서 종 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상속자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말을 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또 3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성도라 해도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그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아서 썩어질 것, 더러워질 것, 쇠할 것에게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어린아이 상속자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고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영웅적으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거룩한 마음이라고 하고 그 마음은 마음 훈련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 방법을 3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마음 훈련 코스는 마음의 허리 동이기입니다. 마음의 허리가 있나요? 마음의 허리 동이기입니다. 이 훈련 코스는 치렁치렁하게 길게 늘어진 옷을 입고 흐느적거리면서 다니는 사람이 맹수의 울음소리를 듣고 긴장하면서 옷을 추스려 올려 동에 메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즉각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훈련, 이것이 마음의 허리 동이기 훈련입니다. 어린아이 상속자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하고 또 흠모하고 하는 화려하고 큰 것, 그리고 많은 것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늘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난마처럼 얽혀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상속자가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성난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와 같습니다. 이 배는 항상 물결을 따라서 출렁거리고 물결이 높아지면 침몰할 위험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상속자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두려워 떨지도 않고 바닷속에 침몰하지도 않고 안전한 항구에 돌아와 닷을 내리려고 하면 세상적인 모든 생각을 묶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모든 생각을 묶는 허리띠가 진리의 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는 이 띠를 진리의 띠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려고 하면 진리로서 세상적인 생각을 묶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상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진리의 띠를 동연 맨다는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도록 해서 세상 생각이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망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야 할 세상적인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음행하고 싶은 생각, 더러운 생각, 호색의 생각을 진리로 묶어라.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싶은 생각, 굿하고 싶은 생각, 점치고 싶은 생각을 진리로 묶어 버려라.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는 원수를 맺고 싶은 마음, 분쟁하고 다투고 싶은 생각, 시기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묶어라. 갈라디아 5장 20절에서는 편을 가르고 싶은 생각, 이간질하고 싶은 마음, 분열하도록 부추기고 싶은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결박하라. 갈라디아 5장 21절에서는 술 취하고 싶은 생각, 방탕하게 살고 싶은 충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는 훈련을 평소에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 훈련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생활 속에서 진리로 세상 생각을 묶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사단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결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묶는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달려갈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달려갈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 동익입니다. 마음을 동이려고 하면 진리로 동해야 된다. 진리로 마음을 동이려고 하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묶을 수 있다. 이 훈련을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훈련 코스는 근신하기 훈련입니다. 첫 번째 훈련 코스 뭐였죠? 마음 동의, 마음의 허리 동이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진리로 띠를 띠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코스는 근신하기입니다. 근신의 뜻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거나 몽롱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 이게 근신입니다. 그러므로 근신 훈련은 육체적인 욕망 앞에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훈련을 말합니다. 어린아이 상속자는 세상 욕심이 유혹하면 그 욕심에 이끌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이런 신자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근신 훈련을 받은 성도라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 그 유혹에 빠지거나 비틀거리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신 훈련은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세상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는 정신 자세를 견지하고 배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근신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를 명령하신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의 모범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근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땀방울이 피처럼 바뀔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이 육체적인 욕망이나 유혹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거나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면 평소에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 훈련하기 좋은 장치가 있는데 그건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야 우리는 근신하고 비틀거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향을 잡고 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올 때에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나와서 한 주간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신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 잠언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 특별히 근신을 위해서는 잠언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잠언은 지혜롭게 사는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따라서 어리석거나 어린아이 상속자가 평소에 반복적으로 잠언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훈련을 한다면 제정신을 차리고, 이 근신한다는 말은 제정신 차린다는 말입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성공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와 말씀 훈련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 훈련 세 번째 코스는 은혜 온전히 기다리기입니다. 이 훈련 과정에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훈련 과정입니다. 이 훈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무슨 훈련이든지 그 훈련이 지향하는 목적, 또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 하는 이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그 훈련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코스 뭐죠? 은혜 온전히 기다리기. 첫째 코스는 뭐였어요? 마음 허리 동이기. 두 번째 코스는 근신하기. 감사합니다. 세 번째 코스는 은혜 온전히 기다리기입니다. 은혜는 뭐냐 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누리는 최종적인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기쁨과 호의와 은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칩니다. 불가능했던 일이 풀립니다. 해결되고 이루어집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은혜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죄를 극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은혜로만 충분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목적, 은혜가 뭔지 우리 알았죠?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호의 은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 선행, 곧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고백이며 은혜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행을 요구하신 겁니다. 선행은 이 은혜 주시는 목적이 뭐냐? 선행하라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은혜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입니다. 이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또 성례는 뭐냐 하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7성례라 그래서 7가지 성례를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례는 2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2가지 성례를 인정하고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고 그 중에 하나가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다. 타락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또 성령의 사역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영원한 샘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길은 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시행되도록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유용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시행될 때 한해서 교회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건 한정적인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고 교회의 성례, 세례와 성만찬이 시행될 때 그 교회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일하게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전도 사역을 통해서 전도자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고 전도된 사람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즉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파하는 전도 사역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은혜의 방편이 되려고 하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신자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보고 먹는 말씀인 성례, 이 성만찬은 뭐냐 하면요, 성만찬은 형식이 아니고 보는 말씀, 먹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성례에 참석하시면, 성만찬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신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을 할 때 우리 목장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천국 생활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을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을 할 때 당사자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신자들로 하여금 교육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지역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은혜의 기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더욱 건강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 교육에 참여한 사람 또한 은혜의 기관으로 세워지게 됨으로써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교육을 통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교육은 구조를 세우는, 은혜의 구조를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 원리입니다. 은혜 구조가 서 있지 않는다면 예배에 아무리 참석을 해도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기뻐요. 그런데 1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30년 하면 예배의 감동이 작아지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은혜 구조가 자기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구조를 세우는 것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교육받지 않으면 은혜의 기관이 서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물이 아무리 많아도 수도 파이프 이것이 우리 가정에 구조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많은 물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신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또 치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게 합니다. 흔히 기도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해는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자의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간구가 응답을 받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흔히 사람들은 치유를 질병의 고침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몸의 질병을 포함하여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의 질병 그리고 생활의 모든 분야의 질병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런 이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신자들로 하여금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신자들은 예수님을 닮게 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때 어두운 세상은 밝아지고 썩어가는 세상은 썩지 않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어두움은 물러가고 밝은 빛이 세상을 비치게 됨으로써 온 세상이 주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시던 이 사역을 신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은혜를 입은 신자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할 때 성령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런 생활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구원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고 또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이해했고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온전히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은혜 온전히 기다리기. 이 은혜 온전히 기다리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온전히라고 이 번역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끝까지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을 소개하면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총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가 됩니다. 이 두 번역의 강조점과 차이점이 각각 있는데요. 공동 번역에서 강조한 점은 자신 인생의 종말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은총 기다리기를 끝까지 하라는 점에 있습니다. 끝까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이 번역은 환난의 용광로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날이 오면 모든 환난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되 조금도 빈틈없이 체념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순수하게 은혜를 소망하라는 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번역은 세상의 가치나 유행에 빠져서 술 취한 사람처럼 방황하고 비틀거리거나 넘어진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라 하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두 번역이 모두 좋은 번역이고 또 원어에 합당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역을 통합해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되 빈틈없이 체념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은혜를 소망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은혜 온전히 기다리기 코스의 목적을 살펴보면 신자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자녀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기쁨과 호의와 은총을 기다리되 빈틈없이 체념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은혜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은혜를 온전히 기다리는 과목은 이렇습니다. 첫째, 애비의 마음 갖는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 애비 마음 훈련. 이 과목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훈련을 말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탕하였습니다. 하루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재산인 것처럼 늙은 애비의 손에서 억지로 빼앗아서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지자 개나 돼지가 먹는 죽으로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아 갔다고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창녀들과 어울리면서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방탕하게 산다고 꾸짖거나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순간에도 그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남루한 몰골로 흙이진 지친 몸으로 비틀거리면서 멀리 골목 어귀에 들어서는 아들을 향해 애비는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면 입혀주리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힙니다. 신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열어서 축복해 줍니다. 이것이 애비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방탕한 아들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기다리면서 또 다른 탕자인 자신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애비에게 천국 잔치를 열어줍니다. 애비는 탕자 아들을 얼싸안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안깁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깊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런 은혜의 축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애비 마음 갖기 훈련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훈련장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직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 항상 이런 탕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그 탕자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끝까지 믿기 훈련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기다리려고 하면 애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끝까지 믿기 훈련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흥분되고 편안한 길이 있을까요? 반대로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스러운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변함없이 끝까지 나의 말을 믿어주고 나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은 어떠할까요? 성경은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들이 함께 가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욱 행복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끝까지 믿기 훈련.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정에는 숨기고 싶은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로마서 4장 18절로 24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편과 너무 흡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남편의 귀에 우리도 위함이니 이 말씀이 쏙 들어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어서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자신 아내의 태도 죽은 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아들을 안겨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사업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축복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런 논지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글쎄, 목사님 말씀에 이 일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야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흔히 간과하고 지나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가정의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된다는 쪽으로만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아들을 주셔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한다면 창세기 11장 30절에 이 가정에 아들을 주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과는 정반대의 해석이 되고 맙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천국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축복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하신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에 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들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76세에 아들 낳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지요. 그런데 76세가 아니라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설교의 핵심은 이 가정의 문제인 아들 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믿음 훈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100세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믿도록 훈련시키기를 위해서 우리의 백세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해석은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뭐가? 후사되는 것이. 따라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는 믿음을 길러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란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우리가 이 끝까지 믿으려고 하면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둘째는 도를 골라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도를 골라내야 됩니다. 이 도를 골라내기는 설교를 들었을 때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요,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 주관이나 자기 기존 지식이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그 돌에 부딪히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거 목사님 그 설교는 현실에서는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0%인 말씀입니다. 이러면요, 그건 돌이에요. 그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한 거 보니까 전혀 마음에 지금 돌들이 많든지 아니면 돌이 다 빠져나갔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하게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는 끝까지 믿게 됩니다. 해석을 말씀 그대로 해야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믿다가 넘어져 버려요. 세 번째, 알고도 믿기 훈련입니다. 끝까지 믿으려고 하면 첫째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둘째는 도를 골라내셔야 되고요, 셋째는 알고도 믿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태가 죽은 태와 같음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웅적으로 살 수도 있고 또 비난의 대상으로 악마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정말 이 자격증 중에 제일 좋은 중요한 소중한 자격증이 뭐냐? 인생 운전하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훈련해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훈련하면 안 되고요,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내가 복음으로 훈련하다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 운전면허증이 1988년 면허증입니다. 근데 제가 운전면허할 때 강남에 있는 그 종합운동장 뒤쪽에 그 강변에 있는 운전면허증 그 시험장에서 했거든요. 제가 군대에서부터 운전한 사람이라서 운전 참 잘합니다. 그래서 학과 시험은 뭐 그냥 통과했고 또 이 기능시험도 자신이 있었어요. 왜? 잘하니까. 그런데 크랭크 들어가는데 갔다가 나오는데 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떨어져 본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쁘게 떨어진 게 그겁니다. 내가 잘하는데 떨어졌으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떨어지고 난 뒤에 떨어지면 참 떨어졌으니까 내려오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마이크 대놓고 몇 번 내려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기분 나쁘더만요. 근데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붙는 사람들이 왜 붙나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면허 시험장 옆에 그냥 이렇게 방법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안 가르쳐 줘. 10,000원 줘야 가르쳐 준대요. 10,000원 줬어요. 그랬더니 타니까 금이 어깨에 오든 왼쪽으로 몇 바퀴 돌리세요. 이거예요. 또 금이 오른쪽에 오든 오른쪽으로 몇 바퀴 돌리세요. 너무 황당해요. 그거 가지고 이거 했더니 그 다음에 붙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 운전을 잘합니다. 근데 그 시험에 통과하려고 하면 그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 훈련을 하고 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실패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공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훈련해야 인생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인생 쳐놓고 누구도 자신 있게 이렇게 살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대를 통틀어서 이것이 진리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저처럼 운전면허증 가서 10,000원 주고 돌릴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오늘 또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그분들에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따라서 인생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성공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마음이 잘못되면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거룩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마음 훈련,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한 마음 훈련을 가져야 우리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수많은 암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적으로 영웅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한 이 방법대로 우리의 마음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은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은 무엇에 따라 바뀌느냐 하면 지식에 따라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룩한 지식에 꽉 차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변하는 마음에 꽉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데 허리를 동이는 띠가 뭐냐면 진리의 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띠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동인다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이 치렁치렁하게 흐트러져 있고 늘어져 있는 옷을 딱 동여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아주 단출하게 매는 게 띠지요.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묶는다는 의미는 뭐냐? 이제 준비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뛰기 위해서 옛날에 왜요? 우리 시골에 가면 이게 추렁추렁한 옷들인데 뛰려 그러면 우리 아줌마들이 있잖아. 운동회 가면 그랬어요. 제 어릴 때 운동회 가면 아줌마들 치렁치렁 치마 입고 오셨다가 운동회만 탁 일어가지고 걷어가지고 딱 매가지고 뛰시대. 그게 매는 거예요. 뛰기 준비. 인생은 준비가 중요해요. 그래서 진리의 띠를 뛰셔야 됩니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서 내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진리 하나님 말씀을 다 용광로 속에서 녹아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활 속에 나타날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일 터지고는 허둥대가 안 돼요. 평소에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 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삼보 예배 때는 왜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럼 훈련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는 거예요. 그 훈련이 무슨 코스? 마음의 허리 동이기. 따라하세요. 마음의 허리 동이기. 두 번째는 뭐죠? 근신하기. 우리 선배님 중에 소설가가 이런 분이 있었는데 세상을 뭐라 그러냐? 술권하는 사회라 그러죠. 술권하는 사회라는 책 있잖아. 그죠? 있어요. 근데 세상은 꼭 우리를 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묘한 매력이 있고 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끌고 가버려요.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끌려가버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근신해야 돼요. 볼 거, 갈 거, 말할 거 가려야 돼. 근신은 가리는 걸 말하잖아. 그죠? 이게 가리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거지. 근신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을 우리는 많이 읽어야 돼요. 잠언을 많이 읽어야 돼. 근신하기. 세 번째 뭐예요? 은혜 온전히 기다리기. 은혜를 온전히 기다리려고 하면 첫 번째 뭐 훈련해야 되셔요? 어떤 마음? 애비 마음 훈련하세요. 애비 마음.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려고 하면요, 애비 마음이 없으면 결코 못 기다려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둘째는 끝까지 기다리기. 세 번째는 알면서 기다리기. 알면서 믿어주기. 이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30대 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엄마가 참 눈이 이뻐요. 그러면 이 설교 들으면 난가? 이렇게 이건 좋은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서는 언제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썽쟁이 둘째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둘째 아들 있는데 좁혀지네. 다른 아이들과 잘 놀다가도 얼굴을 꼬집어버리고 귀를 물어버리는 것이 일쑤입니다. 또래 엄마들은 이 엄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심해진 이 엄마는 몰래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훔치고 나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은 또 다른 아이를 꼬챙이로 때려서 시퍼렇게 멍이 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이를 퉁쳐 안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기짝을 손바닥으로 때리자 아이가 웁니다. 그 아들을 품에 안은 이 엄마도 소리내서 울어버립니다. 아이도 엄마도 사랑이라는 품에 안겨서 참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다른 엄마들이 말썽쟁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단 한 번도 마음속에서 밀어내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한 번 더 안아줍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칭찬이라도 하면 공연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이 아들이 넘어진 다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볼라치면 다른 엄마들 앞에 우리 아들이 이 아이의 이렇게 세워주는 모습을 보았느냐고 자랑합니다. 이 엄마는 여기서 자신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안겨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